오래된 과거, 오래된 미래, 이렇게 오래된 현재,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유명한 책을 내신 분의 책에 오래된 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 저자가 여자분인데 전주에도 와서 몇 년 전에 강연회를 했습니다. 티베트에 갔다가 거기 산골 마을에 있는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서구 문명의 현대 문명이 얼마나 자연을 파괴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살아가는 모습이 팍팍하고 힘겨운가, 그것을 이제 느끼고 거기서 살아가는 자연의 그 질서에 잘 순응해서 살아가는 그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래된 미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류가 이루어야 될 아름다운 사회의 모습을 미래라고 한다면은 이미 그 티베트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그 미래가 바로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한 것이지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문명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사람과 사람 관계는 다 찢어져 있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 죽는지도 모르고 살고 이러한 사는 삶이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하는 데 대한 깊은 반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저께 우리가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새로 당선이 되어서 이제 취임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중계를 하는데 밤에 1시 반에 시작을 해서 2시에 트럼프가 나와서 이제 연설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런저런 노트도 하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그 자체구나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하러 오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세상이란 것은 죄 속에 빠져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희생할 줄 모르고 남을 위해 자기를 던질 줄 모르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것, 그걸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으나 세상이 저를 알지 못하고 세상이 저를 잡아 죽였다고 이렇게 요한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제가 연설하는 데에 하는 말이 미국이 지금까지 희생해 온 것은 다 잘못이다 선언을 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공헌하고 이래왔던 것은 이제 중단돼야 된다. 미국을 이제 팔아야 된다. 미국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주둔해 있는 군대의 그 비용은 너희들이 부담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손가락을 높이 세우면서 아메리칸 퍼스트 이렇게 합니다. 나는 첫째로 미국을 위해서, 미국의 이득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워싱턴 DC의 그 의사당 앞에 100만 명가량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미국 각지에 모여들었는데, 거기에는 거의 유색인종은 없이 다 백인들만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유색인종들이 아프리칸 아메리카, 그 다음에 아시아 계통의
또 사람들 이런 분들이 소외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DC 크기의 거리에는 시위가 수천 명이 모여서 대통령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도 또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는 분열을 조장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해와 자유와 평등의 길을 저버리고 자기 이기주의를 표현한다 이렇게 해서 반대하는 데모가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에 경찰이 진압하는 부대가 동원이 되어서 우리가 옛날에 많이 맞았던 페퍼포그를 쏘고 돌멩이를 던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한국에는 또 촛불 집회가 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주에도 김재동이라는 개그맨이 와서 풍남문 앞에서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우리 아름다운 사회,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시민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지고 그랬습니다. 눈 오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전국에서 35만 명이나 되는 인파가 각 도시마다 나와서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은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 것인가 하는데 초미의 관심사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또 애국심을 강조하고 하며 태극기를 들고 미국의 성조기를 펴들면서 박근혜, 박사모라는 분들이 나와서 거기서 시위를 합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개신교 어느 교회에서 총동원해서 성가대도 나오고 또 목사님 몇 분들은 성복을 입고 나와서 반대 데모를 맞불 집회를 하는데 어제는 가만히 보니까 불교에서 나왔어요. 불교 스님들이 또 나와서 맞불 집회를 하면서 피켓을 들고 거기에 또 빨간색으로 쓴 것을 보니까 야, 거기에는 이런 말이 써져 있어요.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한쪽에서는 진리를 향하여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안전을 위하여, 복을 위하여, 물질 취득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인간의 이득을 위하여 생각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생각이 다른 사람이 이 세계는 공존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일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러 가신데 마태를 만났습니다. 마태가 세리입니다. 세리는 민족주의자들에게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입니다. 당시에 먹고 살 길이 없는 그런 시대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의 공무원으로 취직한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거두어 갖고 그것을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는 그런 직장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친일 부역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자들을 예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멀리해야 되는데 저들에게 다가가서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듀테 오피소무, 내 뒤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 세리에 거두는 상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셔다가 집에다 식사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신방을 가셨어요. 그런데 그 집에는 의인과 위대한 사람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태의 집에는 죄인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세리들이 앉아있습니다. 마태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이 사람들, 권력자들로부터 소외된 사람들, 그 다음에 반듯하게 사는 사람들로부터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을 함께 어울리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하는 말이, 저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즉 밥상 공동체를 저들과 함께 하느냐? 이렇게 수건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들에게 하는 말이, 건강한 자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은 병든 자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병든 자를 고치러,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미 오래된 과거에 인류의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종교 집단과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못 배우고 못 살고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세리와 죄인들의 부류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리와 죄인들의 옆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의 4장에 보면은 가인의 후예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폭력을 휘두르면서 살아가는 죄인들의 집단이, 거기에 명단이 쭉 나옵니다. 5장에는 셋의 후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속사의 백성들입니다. 오래된 과거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인류가 두 가지 부류의 인간으로 나뉘어졌습니다. 폭력을 사용하며 사는 자들은 세상의 권력을 잡았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잡으면서 국가를 세우고 문명사회를 주도하고 도시 문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엘리트로 군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의 백성들은 폭력을 휘두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세상에서 소외되고 억눌림 받고, 그리고 저들은 세상에 소외된 자들로 아무도 저들을 따르지 않는 그런 가운데에 죄인의 부류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거꾸로 되었습니다. 역사가 흘러가면서 폭력자들은 의인의 무리에 합류했습니다. 그러나 구속사의 백성들은 죄인의 무리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현상입니다.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폭력으로 인하여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 병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현장에 갈릴리 현장입니다.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 옆에 식탁을 베풀었을 때 그곳에 기꺼이 가시고 저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이때 놀라운 것은 요한의 제자들도 나와서 바리새인들과 함께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놀라운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포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동문서답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종교적 관례에 습관이 들어 사는 그런 건 다 낡은 것이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 새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새로운 내용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때 회개하다는 말은 메타노이에테, 생각을 바꾸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 갖고 있는 생각, 가치관, 철학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 나라 생각으로 담아라, 그것입니다. 그게 새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생각이 이 낡은 것으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미리 다 오래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변질이 되어서 세속화되었습니다. 이제 새 마음 새 뜻으로 오래된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본질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9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의 율법과 그의 증거와 그의 교훈과 그의 계명과 그의 경외하는 도와 그의 법도가 참으로 성성한데 이것은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 저들의 말씀은 이 세상의 끝까지 이르러 선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한번 주지시키는데 그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곧 소외된 자들 곁으로, 가난한 자들 곁으로, 과부와 고아와 의지할 데 없이 사는 나그네들 곁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이 세상 사람은 세속주의자들은 권력을 향해서 높은 자리를 찾아서 그리고 좀 더 나은 부를 누리기 위하여 저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현장에 그곳에 이사야 43장의 말씀은 이전에 행하던 그런 관행들은 다 잊어버려라. 그리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내가 반드시 나타낼 것이다. 그것은 광야에 물을 내는 기적이다. 그래서 내가 택한 백성을 마시게 할 것이다 했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내가 지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살아가는 삶에 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네 인생을 위해서, 네가 더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버려야 합니다. 이제 성도들은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택하여 주었구나 하는 생각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44장에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은 주님을 찬송하라고 택함을 받았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것은,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우리를 불러 지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마음을 더 높이 모두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에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 가운데에 스며들었던 모든 악령이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병마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은 감옥을 지키는 이 간수가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칼을 빼서 자기 몸을 확 찌르려고 하는데 바울이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했습니다. 이때 감옥문이 흔들리고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간수가 보았더니 사람이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감옥문이 다 열려있고 모든 사람을 꽁꽁 묶어 넣었던 쇠사슬이 다 풀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간수가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저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씀,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은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순간에 저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예수를 믿는 순간에 모든 삶이 예수님을 향한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들은 구원을 받았다 이미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바울을 데려다가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 33절에 저가 때려서 상처난 곳, 그곳을 씻어주고 붕대를 감아주고 약을 발라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집에 모셔다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저들을 모시고 집으로 들어가 상을 차려서 함께 밥을 먹고, 그리고 죄수들과 간수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예배 중심의 삶에서, 찬양 중심의 삶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들 삶에 이제부터 이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는 공동 예배의 중심으로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순간에 우리들의 생각이 변화되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로 인하여서 성령님의 역사심이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기적과 같이 일어나서 온 가족이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변화되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그 과거가 우리 삶 속에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본질이 살아나며 오래된 현재로서의 삶이 지금 이어지며 분열과 싸움과 분쟁으로 얼룩진 이 세상의 삶이 우리들 가정에서는 사라지고 없어지며 우리 교회 안에서는 온전한 평화와 하나됨의 복된 삶이 영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세계는 더 어두운 곳으로 나아가지만은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는 평등과 사랑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